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15장.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 고린도 전서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 초반까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앞부분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면서 또 이렇게 느끼시면서 읽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건 분열에 대한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뭘 받은 게 많은 교회였나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교회가 또 이 은사의 문제로 좀 골머리를 썩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의 그 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 성령의 은사를 쓸 때 또 질서 있게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아마 잘 기억나실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느냐, 어떻게 마느냐, 먹어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도 다루었고요. 또 뭐 기억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교회 안에서 좀 해결해라 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쟁을 또 교회 밖으로까지 갖고 나아가서 그 일들을 처리하느냐, 교회 부끄럽게 그런 부분에 대하여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도 우리 기억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어때요?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문제가 정말 많아요. 모든 문제가 이 한 교회에 집약된 것 같이 정말 이 교회가 정말 4분 5열 이렇게 흩어졌던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비단 이 질문이 뭐 고린도 교회만의 질문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 우리 또 한국 교회가 그래서 가져야 할 질문이기도 하죠.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뭐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은 똑같이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나 많이 흔들립니까? 왜 외부의 자극에 저는 이렇게도 맥없이 흔들립니까? 왜 세상의 유혹 앞에 저는 왜 이렇게도 힘없이 따라가게 됩니까? 이런 같은 류의 질문을 뭐 교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 이렇게 방황하게 된 건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이잖아요. 15장이 그죠?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끝나니까 15장 마지막에서야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에 준비함으로써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방황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어디에 지금 모으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주제 앞으로 지금 모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단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 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저는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 안에서 일어난 온갖 이와 같은 분쟁은 이들이 다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는 좀 강력한 또한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처방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놓고 있는 이 처방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처방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린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각박한 생활살이에 지쳐서 때로는 세상의 이 지배적인 욕망의 욕심의 흐름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는 합니다. 그 급류에 뭔가 휩쓸린 채 정신없이 떠내려가다가 정신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정신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의 요즘의 특징이 뭐예요? 분열이죠. 그리고 분노지 않습니까? 분노, 분열. 그리고 비교하는 것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의 이 급류에 휩쓸려 나도 떠밀려 가고 있었던 중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흔적을 그런데 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만 보는 겁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종종 보고는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수시로 내가 믿어서 영광을 얻은 이 소망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정리해 봐야 돼요.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 봐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뭘 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권면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를 두고서 다 같이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그러므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하고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해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저는 이 부활의 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부산했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복음 앞으로 모아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들 안에서 화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시비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들이 이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일깨워 드린대요. 왜 그래요? 이들이 지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했던 것,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신앙의 근본과 같은 뿌리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격가지 것들에 관심 가지고 살았던 것, 그걸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 전했던 것, 그 복음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그게 뭡니까?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리고 지금 일깨워 주려고 했던,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은 그 부활의 복음, 그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바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 주님의 죽으심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죄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명한 진실은 뭐냐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래서 깔끔하게 해결됐다. 말끔히 씻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안에, 구약의 말씀 안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 특별히 제 생각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 예언된 이 메시아의 죽으심,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대로라는 의미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사건이 아니 그냥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사는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신 은혜의 계획이었고요, 은혜의 플랜이었다는 것, 구원하심의 의지시라는 것, 그것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럼 인류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분쟁과 분열이 인류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힘들게 했고요, 지금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 가운데 살고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여 버린 인류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 아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은 슬픔 가운데 이 슬픔의 역사, 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 전부터 모든 믿는 자들을 이 죄의 권세, 이 슬픔의 아래, 슬픔 아래, 이 어두움의 권세 아래 두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에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눌려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길을 준비해뒀어. 내가 한 길을 예비해뒀어.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한 길을 준비해뒀어.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한 계획을 이루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아라. 성경대로 죽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요즘 감기가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나 봐요. 저희 아들도 요즘 지금 기침이 심해서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와, 이 병원을 가니까 요즘에 대기 시간이 보통 1시간이더라고요. 토요일은 1시간 반 대기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보면 그 아기 혼자 온 집은 없어요. 다, 그죠? 아기 혼자 아파서 온 집은 없고 다 이제 엄마 아빠 혹은 둘이 같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병원 대기실 이곳저곳 대기하기 싫어서 애들이 다 이제 1시간씩 대기하면 어때요? 애들도 힘들잖아요. 1시간씩 대기하고 너무 힘드니까 몸을 피리배비 꼬면서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한둘씩 보여요. 그 짜증을 내는 아이와 이제 씨름하는 엄마, 이 아빠를 보면서 그곳에서 저 또한, 이 대기하고 있는 저 또한 전우애를 느끼죠. 저기도 저렇게 같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자녀가 아프면 혼자 알아서 나으라고 내버려 두는 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대기실에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 아플 때 너 혼자 갔다 와. 나 힘드니까 1시간씩 나 거기서 대기 못 하겠다. 너 혼자 갔다 와. 라고 보내는 부모 없더라고요. 나을 수 있게 신경 쓰고 보듬어 주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다 약 넣어가지고 약병 만들어서
또 점심에 학교 가방에다가 너 꼭 이 점심 먹고 이 약 먹으라고 약병을 챙겨주고, 그렇게 하나하나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것이 부모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제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더 두고두고 묵상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의 한 가운데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던 죽음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드디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길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한 절을 읽어보세요. 성경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여기 또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사흘날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의 증인을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부활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증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이라는 이 진리가 사실에 기초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 중요한 것이 되려면 뭐냐면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조용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몸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부활의 그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나 부활했다, 나 다시 살아났다, 나 다시 산 것을 전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증인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남자 여자 그 형제 자매들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래요? 사도 바울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사실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20년 사이에서 지금 쓰여졌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그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 부활하셨어. 그거 헛 이야기 아니야. 정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내가 직접 봤어.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부활의 이 좋은 소식은 사실에 근거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부활은 죽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건 죽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다시 산 것에 대해선 사람들이 갸우뚱하잖아요. 정말? 다시 살 수 있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 증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되면 가서 들어라. 직접 남아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논증을 했던 것, 그 장면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로마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바울 너가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로마 총독이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잘 아시니, 이 왕은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왕께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이야기는 왕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한쪽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온전한 말이라는 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고 있어요. 합리적. 이 말의 원어까지 가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온전한 말이라는 건 신중한 이성적 사고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 이건 진실되고요. 제가 지금 온전한 이성적인 사고 속에서 각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 논증은 이성적인 겁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죠. 그러므로 이렇게 남겨진 증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와 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사무실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유럽에 출장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와 계셨었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배달하면 그럼 배달비가 더 들고 하니까, 더 비싸니까 근처 가까운 짜장면집 가서 그러면 가서 먹고 오자. 저희 어머니가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가기 싫다고 배달하면 되지 않냐고 배달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감기 기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보지 하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야, 너 아들이 지금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고 싶다더라. 배달 시켜달라고 한다. 그래, 아들하고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힘들대요. 밖에 나가서 먹기가. 아빠 좀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배달 어플이 조만간 제가 있으니까 그래 배달시켜 줬어요.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건가 싶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곁에 살아 있다는 것 아니까 이러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통화하면 통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전화해서 아빠 나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고 싶어 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한 것이겠죠. 제 아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행동은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아들께서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과 용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 계시니 주님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 살아 계시니 제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 마지막 우리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다는 걸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지금 듣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증거와 근거가 확실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한 내용이라고 해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타민을 한 끼에 3개씩 하루 3번 그렇게 먹으면 우리 안에서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고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어서 저도 잘 믿지 않으니까 비타민 구입은 해놓고 그렇게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서 안 먹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의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특별히 사람의 의지적인 결정은 아니죠.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아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믿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한 절에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씻을 수 없는 그 과거의 죄를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재능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 나는 사라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은혜라고 표현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의 동인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그 삶의 동인이에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건 내 열심, 내 노력, 내 재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동인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 그들이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진심으로 그들도 할 수 있었다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렇게 서로들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이 모든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우상 제물로 인해서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나누면서 그렇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의 분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밖으로 끌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수많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정리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진정으로 우리 가족들 마음에 잘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의,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하고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니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며 용기를 내어 매일매일을 새 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